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주일인데 이 시간 이 지역에 겨울 폭풍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도 새벽에 시간마다 잠이 깨지고 그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눈이 얼마나 올까, 또 언제 올까, 길은 미끄럽지 않을까, 현장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날씨를 보니까 하나님이 더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바람이 부는데 9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면서 깨끗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은 지금이나 그때나 불치병이죠.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힘든 병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이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나병은 우리들이 더 얘기를 안 해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터치할 때에 왜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싶고 또 예수님이 터치를 하게 되었는지 나병 환자 자신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터치와 나병 환자의 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르게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부딪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40절에 볼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기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또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격리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병 환자가 갈 때에는 사람들이 돌을 쳐도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넓적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 이것이죠. 얼마나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9시 일부 예배, 여러분들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정오 가까이서부터는 눈이 올 수도 있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현장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십니다. 예배는 이 본당 현장에서만 예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나올 때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집에서부터 헌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자면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예배도 요즘은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는 자동차가 네 바퀴가 잘 굴러가다가 한쪽이 펑크가 났을 때 스페어 타이어를 갈고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인 예배이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갈고 달리면은 빨리 못 달립니다. 또 빨리 달리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동차가 눈이 오면 일반 타이어 끼우는 것보다 스노우 타이어를 끼워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는 그 교회 당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면서 예배에 드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세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는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40절 하반절에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하필 여기에 원하시면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원하시면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시면 좋고 본전이고 안 고쳐주셔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 짧은 구절 아래 들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더라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간절한 바람과 절박함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고침받고 싶고 내 목숨 걸고 치유를 받고 싶은데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처럼 예수님도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나병 환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숨 걸고 고침받고 싶지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나병 환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원하시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생떼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바닥에 엎드려 누우면서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병 환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름이 흐르는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자기는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뜻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나병 환자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포기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뜻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신발이 발에 맞춰야 됩니까? 발의 신발에 맞춰야 됩니까? 옷이 몸에 맞추어야 됩니까? 몸이 옷에 맞추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 나의 바람보다 주님의 마음에 더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다. 우리들이 때때로 무엇을 먹을까? 우리들은 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빵보다는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하는 빵은 받지 못하고 벽돌이 왔다고 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버립니다. 불평하면서 발로 차버리면서 발가락이 부러지고 발가락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빵 대신 벽돌이 왔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벽돌을 주춧돌로 그 벽돌로
집을 지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빵이 주어지지 않고 벽돌이 주어졌다고 해서 발로 차고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벽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내 뜻은 빵이었지만 하나님은 벽돌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면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은 빵이 아니라 벽돌일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생각대로 맞추면은 인생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인생 모든 것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나 꼬여 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은 벽돌이 귀하게 사용되고 꼬였던 인생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다 풀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좋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더 크게 흐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터치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마가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사건이면은 필름을 천천히 돌립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사건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중요하지 않고 이럴 때에는 몇백 년씩 몇십 년씩 바로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팔을 쭉 뻗어서 불쌍히 여기니까 팔을 쭉 뻗어서 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터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손대면은 자기에게도 감염될 위험이 있는데 이걸 알지만은 굳이 나병 환자의 몸에 터치하면서 손을 대셨습니까? 예수님이 터치 안 하면은 나병 환자 못 고쳐주니까 터치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백부장 하인은 저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백부장 하인의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살면서 때때로 미국 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도 있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 작은
여러 한인 이민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주로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는 우리들이 부족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한 단계 낮추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를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이 동정하고 또 예수님이 무시하면서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죄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터치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바이러스 보면은 죄의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 안에 침투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제2의 아주 이 강한 전염병과 변이와 같은 것이죠. 이걸 우리들이 이겨나가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제2의 바이러스를 오늘 우리들은 이겨나갈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손을 댈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나병 환자는 그동안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장암 수술을 받는데 수술 받을 때 의사가 마취를 하잖아요. 수술대에 들어 누웠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마취 의사가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손으로 꼭 잡고 마취를 하니까 그 마취되기 전까지 그 따뜻한 기운으로 엄청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환자의 손을 터치하고 만져줄 때 위로가 있는데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누구의 터치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 터치만으로도 나병 환자는 얼마든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로 인하여서 이 나병 환자는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까지 일상생활까지 모든 관계까지 다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모임을 보고 너가 나은 것을 입증하도록 하라.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나병 환자가 나으면 이렇게 해서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의 관계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 여러분들의 상처난 투성이 그곳을 따뜻하게 터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터치해서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고침받아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병과 같은 병에 걸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아픈 부위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육신이, 영혼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